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래 참고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리고 불신자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 중에서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를 알잖아요.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또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을 반대로 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죄를 그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라는 것이 없지요. 자, 예를 들면은 죄를 우리 몸에 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목욕하는 자와 목욕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목욕을 계속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때가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가면은 어때요?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고, 아마 저기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씻지 않고 노숙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사역들 하는 목사님들 말씀하시는데 한번 데려다가 막 목욕을 한번 딱 시키면은요, 때가 한 달아가 나온다는, 그게 이제 좀 보태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가 있으면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목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죄를 많이 짓고 나은 대로 짓고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때가 묻었다면 씻는 것이 중요하듯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씻으면은 어때요? 때가 쌓일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세수 매일 하면은 막 계속 벗겨내지 않아도
여러분 비누칠을 하고 세수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한 1년 정도 세수를 하지 않았어. 머리도 안 감았어. 그러면 세수 한번 하는 것까지 되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때를 막 쌓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함으로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담당한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네.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리를 힘입으리. 할렐루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가서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이 말은 도둑은 예고하고 와요, 예고하지 않고 와요. 예고 없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도둑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다시 오실 때에도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재림하실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다시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5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이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리라. 자, 그리고 다음 계속 보세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또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또 지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로 가서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게 뭐예요? 전쟁이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전염병 한가운데 있잖아요. 예?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어디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 러시아 외교장관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은 이것은 파멸적인 핵전쟁이 될 것이다.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한 나라 두 나라가 사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은 진짜 세계가 다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꼭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로 가서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자, 주님의 재림의 날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날짜를 딱 정해놨다면은 그때까지 우리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날짜에 가까이 가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날짜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사모하지 않는 자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사모하는 자가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기다려야 한다. 14절로 가서 계속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재림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어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재림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초림 예수는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처럼 그렇게 힘없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우리 불신자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영광과 축복의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날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날이 오면 안 되잖아요. 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눈물 흘리고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예수님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끔뻑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미국에 이민을 가면 미국 시민권, 영주권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막 시민권을 딱 손에 쥐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은요 손에 쥐고 있어도 이건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그 미국에서 내가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이에요. 이 시민권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시민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00년 뒤에 이 자리에 남아 있을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이 땅은 길어봐야 70년, 80년, 100년이에요. 제가 봤을 때 100년 뒤에 여기 남아 있을 사람이 애기 저 모르겠어요. 저 우리 유아실에 있는 애기 정도나 남아 있을지 몰라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좋겠어요? 지옥 가는 것이 좋겠어요? 예, 천국 시민권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천국 티켓은 누구를 통해서 끊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 가는 티켓을 끊어줄 수 없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에요? 70년, 80년짜리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내가 3년밖에 살 수 없어요. 아주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 의사가 30년을 살게 해줬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그 의사를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래서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 땅에 70년 80년짜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이 다인 줄로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요 그냥 세상에 소망 두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울고 세상의 것 때문에 웃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냥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하늘과 땅.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뭘 믿어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가 대충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해서 되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없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주님의 약속과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왼손은 가슴에 얹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평생 동안 주의 이름 부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